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연주해 주신 앞에 계시는 분은 우리 권사님 따님인데요. 전공이십니다. 클라리넷이. 아주 이런 음악을 듣기가 쉽지 않으신데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어서 우리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제목으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2시간 이상의 길을 달려오셨어요.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그 광양이 상당히 먼 거리이시고 그 교회가 물이 되고 향기 되어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1988년 4월에 부활절날 설립이 되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신정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환영합니다라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헌신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하려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양에서 꽤 시간이 걸리는데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교회 헌신 예배 부탁을 받아도 잘 못 가는데 우리 소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소준호 목사님. 소 목사님 좋죠? 소 목사님을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2002년도부터 알고 지냈는데 PPT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준비한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준비가 안 됐나요? 좀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이야기라고 되어 있는 파일인데, 연결이 안 됐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연주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모님 플룻은 오래전부터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동안 실력이 많이 느셨는지 이 사진입니다. 우리 소 목사님 사진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한 장인데 저 때 굉장히 날씬하셨죠. 지금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 인격이 좀 느셨는지. 저 사진은 지금부터 한 10여 년도 조금 더 된 사진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광양대광교회에서 우리 소준호 목사님이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약 한 7년 정도 저랑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지 소 목사님 오래전에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제가 왜 소 목사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도 더 된 전이니까 2002년도쯤인가 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오셨는데 소 목사님 꼭 소 같으셨어요. 소씨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우직하게 맡겨진 일을 잘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 목사님 통해서 소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소 얘기, 어떤 소 얘기냐면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1902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입니다. 일제시대를 지냈던 정지용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이 쓴 시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그런데 시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 시를 가지고 만든 노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알더라고요. 이게 그 정지용 시인이 쓴 시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시 제목이 뭐냐면 향수라는 시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 근데 저 시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좀 아시려나? 아십니까? 처음 듣는 것이에요? 시는 잘 모르겠는데 노래는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 제가 노래를 참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소 이야기를 하려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 보면 얼룩배기 황소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황소. 제가 소 이야기 한다 그랬는데 이 얼룩배기 황소가 뭐냐? 해설피라는 거는 저녁에 해가 질 때
그 햇살이 좀 옅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 금빛 노을이 막 지고 실개천이 이렇게 휘돌아 지나가던 그 어린 시절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향수라고 제목을 붙인 시인데, 여기 보면 얼룩배기 황소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룩배기 황소가 뭔지 아십니까? 이 얼룩배기 황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이요. 이게 얼룩배기 황소입니다. 처음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를 칙소라고도 하는데, 이 소는 꼭 호랑이 가죽 비슷하게 누런 황소여야 황소인데 얼룩얼룩 저렇게 얼룩이 있어요. 그래서 칙소라고도 얘기를 하고 얼룩배기 황소입니다. 저게 원래 우리나라에 저 소가 꽤 많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라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소를 자기네 나라로 막 데리고 가면서, 그 우리나라 소가 참 맛있고 좋으니까 막 가지고 가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 황소를 이렇게 규정을 정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가져가는 황소는 노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란색 띠는 소만, 금빛 있는 그 소만 이렇게 잘 육성을 하고, 저 소는 점점 이렇게 말살을 하는 정책을 썼대요. 그래서 저 소가 역사에서 자꾸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여기 서산, 예산 이런 쪽에서 저 소가 굉장히 육질도 좋고 또 소가 참 품질이 좋다 그래가지고 저 소를 다시 양육하는 거, 제주도에도 굉장히 복원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저 소가 얼룩배기 황소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 고향 마을에 저 얼룩얼룩한 황소를 생각하면서 얼룩배기 황소라는 걸 썼어요. 그런데 저 소가 사람들 눈에서 다 사라진 다음에 사람들은 얼룩소, 그러니까 얼룩소 그럼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지용 시인이 참 그 일제시대 때 민족 정신을 지키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서정적인 시를 썼지만, 이 정지용 시인이 또 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인의 그 좋은 재질을 가진 후배들을 잘 키워서 등단을 시킨 아주 엄청난 일을 했답니다. 이 정지용 시인이 발굴해 가지고, 야, 이거 앞으로 큰 시인이 되겠다 해가지고 등단을 시켰던 시인 중에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아는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박목월 시인도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하고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박목월 시인 유명하긴 한데 그 사람이 쓴 시가 뭐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정지용 시인이 발탁한 박목월 시인의 시를 여러분들 다 너무 잘 아는 박목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도 소에 대한 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쓴 시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박목월 시인의 그 소를 다룬 시도 노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를 들으면 모를지 모르니까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아주 유명한 이 박목월 시인의 노래입니다. 들어보세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바로 이 시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기도 보니까 자기 스승이었던 정지용 시인이 얼룩배기 황소 얘기를 했는데, 박목월의 시에도 얼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여기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그 얼룩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얼룩소가 아니라
바로 저 칙소라고 얘기하는 저 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얼룩소가 뭔 줄 알아? 하고 물어보면 다 젖소를 생각해요. 그렇죠? 하얀 바탕에 얼룩무늬가 있는 소를 얼룩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박목월 시인이 쓴 이 시에 나오는 시도 바로 이 칙소를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썼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 몽땅 다 다루어서 딱 이 송아지 노래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는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가 엄마 닮았네. 엄마 닮았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본문 말씀의 설교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보려고 질문을 하나 할게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이 엄마 엄마 소가 있어요. 이게 얼룩소, 칙소라고 얘기하는 소인데, 이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송아지를 낳았는데, 이 소가 낳은 송아지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1번 보여주세요. 1번. 2번 보여주세요. 2번. 자, 엄마 소가 낳은 새끼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박목월 시인의 노래의 전부입니다. 엄마 소가 얼룩소니까 송아지도 엄마 닮아 얼룩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번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번 얼룩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번 얼룩소의 엄마는 누굴까요? 젖소죠. 위에 얼룩소가 낳은 새끼는 누구를 닮았다 그랬습니까? 엄마 닮았다. 엄마가 낳은 송아지가 엄마 닮은 거 당연한데, 이게 세상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에는 뭐라고 써여 있느냐면, 왜 찬송해야 되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운주교회 교인들은 정말 운주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찬양대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악기로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클라리넷, 플룻, 그 다음에 첼로, 윤빙경 권사님 기타는 잘 치시는 줄 알았지만 첼로도 켜시는 줄 몰랐어요. 기타 잘 치시죠? 제가 기타 잘 치는 거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딱 보니까 기타 잘 치게 생기셨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하시는 윤민경 선생님은, 권사님은 기타를 잘 치셔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타를 잘 치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렇죠?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배워서, 물론 배우면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재능과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가 목소리의 선물을 받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저는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봉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치면 기쁩니다. 그러면 교사로 봉사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에요.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 중에 최고의 복, 진짜 복은 뭐냐면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엄마 닮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설명하기 전에 박목월 시인이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서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이 시를 쓴 것은 이제 이분이 써놓은 글을 봤는데 이것을 자기는 등단하고 어른이 돼서 시인이 된 다음에 그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중학생 때 노트에다가 적었던 시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인이 된 다음에 그때 중학생 때 끄적거리면서 썼던 그 시를 보니까 이게 너무 자신의 진심이 담겨 있어. 그래서 어른이 돼서 그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썼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송아지에 대한 시죠. 엄마 소하고 송아지, 그리고 엄마 닮은 송아지 이야기를 썼지만 사실 이 시를 쓰던 중학교 시절에 자기는 송아지 이야기를 시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과 자기 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로 썼다는 거예요.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이 말은 자기가 엄마 닮은 모습을 발견하고 쓴 시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운주교회 교인으로 소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서로를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봐야 됩니까? 집사님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사모님을 보면 그 속에, 사모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박목월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엄마 닮았네, 이게 오늘 설교의 모든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엄마를 닮아야 돼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왕 소 얘기하는 김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게 제목이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황소머리 같이 생겼어요? 빼빼 마른 황소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오래된 자전거를 하나 보게 됐어요. 이 자전거가 얼마나 오래전에 내팽개쳐놨는지 막 다 녹이 슬고 페달도 빠지고 뭐 바퀴 타이어도 없고 막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오랫동안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그래서 다 녹슬어 있어요. 근데 보기 흉하게 한쪽 구석에 버려져 있는 이 자전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그 자전거를 주섬주섬 들고 가서 집에 가서 핸들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엉덩이 붙이고 앉는 안장을 떼어냈어요. 그 녹슨 자전거에서. 그리고는 저 위에 이렇게 황소뿔처럼 생긴 거는 핸들 손잡이입니다. 그걸 거꾸로 붙여놓고 밑에 황소 얼굴이라고 붙여놓은 거는 뭡니까?
자전거 엉덩이 되는 안장이에요. 녹슬은 상태 그대로 뭐 저걸 뭐 다시 녹슬은 걸 뭐 녹을 벗기고 뭐 새로 칠한 게 아니라 그 녹슨 상태 그대로 핸들을 떼어내고 안장을 붙여놓고 제목을 붙였답니다. 황소머리. 막 녹이 난 그대로. 저거를 혹시 우리 오늘 인도하시는 집사님 드린다면 집에다가 귀하게 갖다 걸어 놓겠습니까? 아유, 저 녹슨 거 저거 흉측하게 생긴 저걸 누가 그 쓰레기 버린 데서 녹슬은 상태로 저 만든 걸 누가 갖다 놓겠습니까? 근데 집사님 주신다 그럴 때 얼른 받지. 저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저게 지금부터 25년 전에 런던 경매장에서 293억에 팔렸습니다. 목사님이 헌신 예배 와가지고 무슨 거짓말을 저렇게 하시나? 거짓말 아니고 진짜입니다. 저게 런던 경매장에서 25년 전에 293억에 팔렸는데 지금은 3천억도 넘을 겁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지금도 저거를 여러분들 처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녹이 난 그대로입니다. 저기다가 가져다가 뭐 다이아몬드를 몇 개 박았다든가,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큰 걸 박아도 293억, 지금 몇 천억짜리가 됐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녹슨 자전거를 길에서 주워다가 저렇게 붙여놓고 황소머리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피카소래요. 그 위대한 예술가 피카소. 피카소가 저걸 진짜로 길 가다가 녹슨 자전거를 주워다가 붙여놓고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니 저게 경매장에서 293억 원에 팔렸다니까, 25년 전에. 지금은 그 사람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보면 저거 3천억 아니라 5천억 아니라 얼마를 줘도 팔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값의 보물입니다. 지금도 런던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피카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293억에 팔렸었다니까 사람들이 에이 무슨 얘기 하시나 이러다가, 이거를 주워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황소머리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피카소래요. 그랬더니 여기 집사님이 앞에 앉아있다가 그러셔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피카소가 했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 위대한 미술가들이 만든 작품 막 몇천억씩 하는데 어떤 것까지 있느냐면 그 남자 화장실 소변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거꾸로 붙여놓고 거기다 제목에다가 샘이라고 붙였어요. 몇백억에 팔린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예술가 누구의 손을 거쳤느냐, 누가 이걸 만졌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진짜로 값어치가 있어요. 제가 자전거 주워다가 저렇게 만들어 놨으면 누가 그걸 갖다가 벽에라도 걸어 놓겠다고 합니까? 그런데 피카소가 그렇게 했더니 수백억짜리가 됐다니까요. 피카소가 손만 대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되는데, 나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 신목사가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택정하여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너무 신기롭고 묘하고 놀랍다고. 예전 성경에는 그 구절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래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묘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이렇게 썼어요. 원더라는 단어는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랄 때 원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하게 놀라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으신 것이? 나를 지으신 것이. 여러분 내일 아침에 거울 보시고 깜짝 좀 놀라십시오. 거울 보면서 그냥 눈 비비고 또 오늘 하루도 시작이네 이렇게 꾀죄죄하지 말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깜짝 놀랐네. 왜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지금 거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신묘막측하게 생겼대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지으셨어요.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오 놀라워라. 시작. 오 놀라워라.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을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피카소의 작품을 그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하는 그림을 가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보면 와 이게 몇 천만 원짜리래.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피카소가 손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특정하여 알고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런 고백과 감격이 있느냐 말이죠. 찬양을 하는데 그냥 가사를 가지고 노래하는 거하고 그 찬양의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의 진실한 고백일 때는 전혀 달라집니다. 똑같은 찬양, 뭐 음색이 어떻고 음정이 어떻고 박자가 어떻고 얼마나 노래가 듣기 좋고 조화로운가, 이것도 물론 찬양하는데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이 그것이에요.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 감격하고 믿음 생활했던 기억들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감동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묶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을 받았으면, 아들을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강원도 산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보따리를 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같이 차가 많지 않을 때인데 마침 그 강원도 산길에 트럭 한 대가 지나가다가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니까 할머니 여기 뒤에 트럭 뒤에 타셔요.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산고개를 몇 개 넘어서 먼 데까지 그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차를 태워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뒤에 트럭에 이제 할머니를 모셔고 이제 태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운전수가 운전해갖고 가는데 이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뒤에서 끙끙끙 소리가, 할머니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다시 차를 세우고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트럭에 편안하게 그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될 텐데 안 앉아 있고 서 계시는 거예요. 트럭 뒤에. 그냥 그 강원도 산길 털떡거리니까 얼마나 그 트럭 뒤에 서가지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머리에다 이고서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 짐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으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나 하나 태워준 것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 무거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나. 그리고 짐은 머리에다 이고 끙끙거리면서 가더래요. 트럭에 탄 순간 우리는 모든 짐까지 다 내려놓고 트럭에 태운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으면 못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선물 받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하죠. 제가 어떤 종류의 선물을 받는 걸 제일 좋아했겠습니까? 딱 보니까 잘 먹게 생겼잖아요. 먹는 선물 주면 참 좋았어요. 눈깔 사탕 이런 거.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어른들이 선물 줄 때 먹을 거 선물 주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맛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선물을 받았는데 눈이 휘둥그레.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더풀. 막 깜짝 놀라요. 신묘막지. 아니, 세상에 이런 선물이 다 있었어? 그런 선물이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나? 종합 선물 세트. 아니, 과자 하나만 줘도 너무너무 신나는데 이 선물을 받았는데 뚜껑을 딱 여니까 종합 선물 세트래요. 거기에 사탕도 들었고요, 과자도 들었고요. 아니, 하여튼 내가 먹고 싶어 하던 게 다 한몫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에서 종합 선물 세트. 거기엔 이렇게 길쭉한 양갱도 들었어요. 야, 그거 받으면, 그거 하나 받은 날은 그냥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이번 주에 또 수능 시험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집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막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여서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종합 선물 세트이신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놀랍게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박목월 시인의 시 들려드린 거 생각나십니까? 엄마서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5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으니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시편 139편 나를 지으심이 오 놀라워라 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고백 속에는 앞부분의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자,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찬양대원들이 지금 고백하는데,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진짜 감격해서 감사해서 부르는 찬양인지, 목소리로만 하는 건지,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그냥 듣기 좋게 찬양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나의 이 모든 마음 진심까지 중심까지 살피시는 그분은 아셔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나이다. 내가 음부에 갈지라도 모든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은밀하게 짓는 죄도 그분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니까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계속 놀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아유 저 세리장, 아이 저놈 돈밖에 모르는 수전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왕따시키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이 내가 믿을 건 돈밖에 없어. 그래갖고 세리를 더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사람들에게 착복해갖고 자기 배를 지우고, 야 나 너희들 사랑 없어도 돼, 나 욕해도 돼, 나 돈만 있으면 돼. 이 세리장이 그렇게 돈하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 그런데 키 작은 삭개오가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간대요. 마음에는 항상 돈하고 돈밖에 모르며 살았지만 막 움켜잡아도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가 멀리서라도 예수님 지나가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데, 능력 있는 분이라는데 어떤 분일까 궁금해가지고 가서 지나가는데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몰려있는데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신경 쓰지 않아요. 삭개오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보기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양보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지나간 예수님 보려고 이랬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길 가다 말고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는 곳을 지나가시면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저분이 왜 지금 나무 있는데 가까이 오시지?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고개 위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 줄 아세요? 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름만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삭개오가 그동안 얼마나 돈돈하고 다른 사람의 거 빼앗고 착복하고 나쁜 짓 했는 거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저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구나.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삭개오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집에다 영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내가 그동안 모은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 것을 잘못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에 가르친 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준다니 이게 천지개벽할 일이죠.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안다는 거에 놀랬어요.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시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니까요. 주님은 여러분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요. 내 마음도 아시고 내가 어떤 심정으로 찬양하는지, 내가 찬양대 봉사하는 그 헌신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는 아신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이게 어떤 마음 자세로 율법을 지렸는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인지 아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행한 일들도 다 아신다니까요. 윤민경 권사님,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딸하고 대학로에서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 그 뮤지컬 보고 계시던데 맞아요? 예전에 오래전에 봤었죠? 제가 그 대학로에서 그때 같이 있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딸내미가 뮤지컬 음악을 해갖고 뮤지컬 좋아해서 권사님하고 롯데 있는 데 가서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도 보셨죠? 깜짝 놀랐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셔? 권사님 집에서 코카스파니엘 강아지는 키우죠? 강아지 이름이 아코래요. 전에 강아지 데리고 산보할 때 제가 봤다니까요. 고향이 인천이시던가? 네. 제가 권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 놀랍지 않습니까? 어머니 집에 벽난로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 다 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점쟁입니까? 신목사님 용한가 보다. 아니요, 용한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기타 연주가 너무 좋아서 제가 권사님이 아이들 가르친 거 기타 연주회 하고 이런 걸 저 유튜브에서 좀 봤어요.
기타 이렇게 연주하는 겁니다 하고 하는 거 동영상 올려놓은 거 봤어요.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이 올려놓은 그 SNS에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딸과 함께 대학로에서 베토벤 연극을 봤습니다. 뮤지컬을 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거 써놓은 거 봤단 말이에요. 봐서 아는 건데, 관심 가지고 봐서 아는 건데, 우리 주님은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던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아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나다나엘아, 나다나엘이 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모습을 내가 보았느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서 보았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뭐든지 다 아셔요. 모든 것을 아셔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아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운주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소준호 목사님을 그동안 많은 날들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준비케 하셔서 오늘 운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되고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에 나의 작은 정성을 다해서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목소리를 다해 나의 정성을 다해 할렐루야 찬양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간직하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도구 되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